커플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청년부 블레싱 데이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오늘 청년부 블레싱 데이니까 청년들 많이 와달라고 했는데 오늘 또 못 보던 우리 청년들도 한 자리에 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쪽에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좌측에 계신 청년들이 좀 있는데 우리 잘 왔다고 격려의 박수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다닐 수 있지만은 청년의 때부터는 믿음의 자유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오라고 해도 잘 안 옵니다. 네, 그럴 때 오는 친구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렇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네, 그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앞으로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을 계속 또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장년부로 올라가고 젊은 층들이 생겨서 탄탄해지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도 또 쑥쑥 낳고, 네, 그러다 보면은 계속 끝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전도 방법이 아이 많이 낳기예요. 아이 많이 낳기. 네. 그래서 그들이 외국에 가서도 막 결혼을 해요. 자기들 땅에다가 와이프 놓고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해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결혼하고 애 낳고 돌아가고 막 이런 사람이 많단 말이죠. 자, 어쨌든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16절. 저희가 계속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언약 신학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가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은혜의 언약을 놓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복습을 해본다면은 일단은 언약이다라는 단어는 생소한 단어지 않습니까? 생소한 단어. 우리 사이에도 오늘날 사회에서도 언약한다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성경에서 주로 쓰는 단어고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어쨌든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언약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세상에서도 구두 언약 하면은 녹음해가지고 법정에 가서 우리 구두 언약 했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게 사실로 인정돼서 재판에 승부가 이렇게 결정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언약을 했다, 이것은 효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효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셨고 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언제 그래요? 뭐 언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식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사인하고 혼인신고서 해서 허가가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다 효력이 있어서 아파트 대출할 때도 뭐가 나오고 동사무소 가니까 신혼부부라고 인정돼서 뭐 도움도 받고, 이게 효력이란 말이죠. 효력.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상벌 관계라고 했죠. 상이 있고 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많은 축복들이 따를 것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거역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철저하게 행위 언약으로 세워진 법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 행위를, 법적인 행위를 잘 지켜내면 우리는 잡혀가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이 사회는. 그런데 그것을 어기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사람을 해치지 말라 했는데 해쳤어요. 뻔뻔하게 뭐 어쩌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술을 먹고 이제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은 형벌이 떨어져요. 감형이 돼요. 심신미약 이런 걸로.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은 오히려 술 마시거나 이랬을 때 사고를 내면 형이 더 추가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깎아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다 올바른 형벌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악한 사람이 이번에도 어떤 되게 악한 이 사람들을 봤습니다. 막 자기의 딸을 이렇게 성추행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다가 애를 뱄어요. 그 아빠의 애를 낳았어요. 그 자기 손녀까지 성추행했어요. 기사 못 보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놀랄 노짜죠? 근데 이 사람이 형벌을 20년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 어떻습니까? 댓글 보니까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사형을 안 하냐, 이런 사람들. 왜 사형을 안 하냐? 여러분, 우리는 다 마땅하게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룰이 있고, 이 룰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 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유셉지도자 학교에서도 규칙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룰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그 룰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울타리 안에서 자유하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십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울타리를 지켜내는 거. 그래서 스포츠카가 브레이크가 엄청 강력해요. 왜 그럴까요? 맘대로 쌩 달리라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잘 밟는 것이 자유거든요. 자, 피아노 저도 잘 못 치는데요. 피아노 누가 잘 치는 겁니까? 내 맘대로 이렇게 막 치는 게 잘 치는 건가요? 아니죠. 원하는 대로 룰에 맞게, 음표에 맞게 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상볼로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계성 무엇입니까? 관계.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떤 회사끼리 돈적으로 얼마 줄게요, 얼마 보내세요, 물건 이만큼 보내세요, 이런 게 아니라 관계적인 어떤 이 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셨다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마치 결혼과 같은 거죠. 결혼을 했으면,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결혼이 시작이더라고요. 더욱 관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지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언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우리와 약속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 배웠죠.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룰을 잘 지켜나가면 그에 맞는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말 죄 짓지 말아야 돼, 정말 악하구나 막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강화해라, 죄를 받았으면 강력한 심판을 해라, 막 여러분들 막 얘기하잖아요. 남의 얘기처럼 막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래 알겠어 하고 그 룰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룰에 걸리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의 한계인 것입니다. 행위 언약의 한계. 그래서 구속 언약, 삼위 하나님이 이제 이런 우리를 언약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기로 전략을 짜시고 서로 완벽한 팀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로 이행하신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을 실행하시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 언약의 마지막, 바로 언약 신약의 마지막 은혜 언약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언약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께서 대신 약속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나 대신에 약속을 지키신다. 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을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 언약에 대하여서 이제 이해를 해보자면, 은혜라는 게 무엇이죠? 은혜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죠? 오늘 저희 딸이 선물 받았거든요. 무슨 선물 받았냐면 스티커 10개 모으는 게 있어요. 칭찬 스티커 10개를 저희 집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빈아, 스티커 잘 모으면은 선물 사줄게 했더니 어예 하면서 잘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막 동생도 돌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착한 일도 하고 하면서 스티커를 모아서 오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합당한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선물은 그렇게 합당한 사람에게 주는 건데,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그것도 선물 중에서도 아주 감당할 수 없는 큰 선물. 그게 바로 은혜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언약. 설명하기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주인과 종이 약속할 때 치르는 예식이에요. 자, 요즘에 드라마 재밌게 보는 게 있거든요. 협상의 기술인가? 그 이재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업끼리 MOU하고 이렇게 사는 건데 드라마가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협상할 때 딱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변호사 선임하고 그 담당자 선임하고 이제 필요한 중요한 사람들 사인 관련된 업체들 딱 사장들 딱 불러와가지고 다 같이 사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이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돈 받은 대로 이렇게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고 척척척 하고 서로 사인한 거 서로 교환하고 같이 이렇게 약수하고 이게 끝내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의 기업들이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뭐냐면은 바로 동물을 두고 동물의 배를 쪼갰어요.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이 동물들의 배가 갈린 것처럼 제 배가 갈리겠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사회의 약속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에는 평등한 약속이 전혀 없어요. 다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근데 강자가 약자한테 요구하는 게 더 많고, 이행하지 못하면 약자가 배 갈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식 맺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잘했다고 그런 약속을 이루시죠? 아브라함은 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지금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내가 다 준비하고 성취시키고 책임까지 지고 마무리까지 그렇게 꼭 할 거야 하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거야, 구원해낼 거야.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애굽 땅에서 백성이 나올 거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가만히 자기는 원래 내가 가야 할 자리인데, 그리고 내가 못 지키면 내가 처벌받을까 봐 벌벌벌벌 떨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특별한 은혜. 그래서 이 언약은 바로 은혜의 언약은 이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도 바로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이 쇳덩어리인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행하고 완성시키겠다 하고 하신 약속의 과정이에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실행하시는 것. 누가 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내가 지은 빚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이고, 내가 빚을 갚기 위한 그 노동의 대가도 대신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죄로 인할 받을 형벌도 예수님이 대신 받겠다는 것이고, 나의 영원한 인생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그 대가도 예수님이 지불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은혜의 언약을 해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행위 언약으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절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를 온전하게 다 이루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못 지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봐도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은 가다가 계속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마음 가운데에 죄가 자꾸 올라오고, 어쩔 수 없이 이 육신이라는 몸은 그렇게 썩게 된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는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예진 사모님 소개받아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도 어떤 이렇게 모임 가서 예쁜 여자들 없나 하는 마음이 정신 차려고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다. 이게 인간이라는 육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지 내가 미쳤나 봐 해도 자꾸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몸이. 그래서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눈만 감으면 잠깐만 생각해도 죄의 생각이에요. 잠깐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떠올리면은 욕이 나와요. 마음에서 못마땅해요. 벌써 죄를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누구를 보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했느냐? 행동을 안 했지만 생각만 해도 죄다. 그러면은 누가 이 중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기 음란한 생각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다 해봤을걸요? 누구 안 미워해본 사람 있습니까? 누구 못마땅히 여겨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로는, 우리의 행위는 도저히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 형상다움을 갖추어가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의 바이러스에 죄를 품게 되고 복균자가 된 거잖아요. 죄 복균자. 그래서 우리의 피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우리의 피 자체가. 그래서 이 언약을 대신 이루어줄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몇 가지 기적, 멋있지? 치유, 어때? 행복하지? 이걸 해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온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고대했는데, 그 골로새서 말씀이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하나님이 또 왕되심으로 인하여서 회복하게 된 거예요. 네,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성취하시고 다 끝냈어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따라가게 된다. 또 예수님이 부활의 몸 언제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옛 몸이 사라졌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그 몸이 부활의 몸이에요. 그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의 행위로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행위 언약이 계속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 은혜 언약이다, 짠,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실은 행위 언약을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위 언약을 통하여 십자가에 순종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이 새로 약속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죄 안 짓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죄 안 짓고 잘 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거 저 이단 아닙니다. 진짜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오직 예수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은혜를 얻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행위 언약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했길래 바로 이 언약이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많이 오늘 좀 찾아볼 건데요. 앞에 보시면 띄워주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언약의 약속의 시작, 새 언약의 약속의 시작,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이것은 언제 언약이죠? 십계명,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에 나타난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옛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약속한 건데 이들이 그것을 못 지키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목사님, 한 번에 그냥 은혜 언약 예수님 빨리 보내주셔가지고 빨리 성취하시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계속 고난받게 하고 왜 왕들이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나요? 왜 몇백 년이 지나도록 계속 실패하냐요? 아니 어차피 이거 실패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왕이 새로 일어나지만은 계속 실패할까요? 일부러 그 행위 언약을 못 지키는 거를 몇백 년의 기간이 지나도 못 지키더라. 그래 한번 기다려보자. 더 보자. 잠시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 더 해보자. 수백 년이 지나도 몇 세대가 지나도 지키지 못하는 행위 언약을 여기 보여주시는 거예요. 판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거 안 깔면 우리는 행위 언약이 뭐 은혜가 뭔지 이거 뭐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나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행위 언약의 왕, 선지자 누구 와서 행위 언약에 요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자, 행위 언약 기회 줄게 해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자, 행위 언약 해보자. 행위 언약. 아무도 지키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들려주시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떼시고 제자들하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건데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잔도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은 떡처럼 나누시다 이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붓는 것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레미야 말씀을 성취할 새 언약이다. 그런데 이 잔을 마셔라. 피다. 나의 피다. 근데 사실 포도주거든요. 예수님이 쫙 해가지고 피 따라가지고 야, 피 마셔 빨리 이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포도주를 따르되 상징적으로 하신 거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할 때 떡과 포도주 이렇게 마시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이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되새기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내가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몸의 내가 일부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내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피일까요? 왜 예수님 피 흘리셔야만 했을까? 자,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고대 옛 법의 룰이에요. 룰. 자, 이것을 그냥 가장 밑바닥에 깔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가장 밑바닥.
덧셈, 뺄셈, 곱셈. 목사님, 덧셈, 뺄셈, 곱셈 이거 왜 해요? 그냥 그렇게 하고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이거 왜 해요? 그거 말고 다른 숫자 없어요? 그거 그냥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과학 이 모든 이 이론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다 바닥에 깔고 시작해요. 그냥 정의가 그래. 그러면 그 이후에 질문이 없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인데 이걸 바닥에 깔고 그냥 그렇다 하고 그 위에 과학을 싹 쌓는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건 변이야. 자, 이건 꼭지점이야. 왜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야. 자,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언약 피. 자, 피로 씻어야지 죄가 사해지는 거야.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룰이에요, 룰. 하나님의 룰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동물들의 피를 뿌렸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매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자, 이 말은 뭐죠? 옛날의 사람들은, 옛날 제사장들은 매번 동물을 잡아야 됐고 매번 피를 흘려야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에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피를 흘리사 이전에 자주 죄 지을 때마다 올라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려오고 또 죄 지을 때마다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이거 돼지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이런 거를 막 하면서 했었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사함으로 끝내셨다, 끝장내셨다, 종결 지으셨다 하는 완벽한 제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제사 제물에 중요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이거든요. 흠없는 어린 양. 이것이 가장 고귀하고 정결한 제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징은 어린 양이에요. 어떤 어린 양일까요? 귀여운 어린 양일까요? 아니에요. 죽임받은 어린 양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여기에서도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처음에 전 걸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느니. 자, 여기서 행위 언약 나오죠?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다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십자가로 오셨던 그 이미지는 바로 어린 양으로 희생받은 제사 제물로 십자가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 제사가 제단 위에다가 양을 올려놓고 피 흘려서 피 뿌리고 불태워서 올리는 연기 올려받아서 흠양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죽음, 제사상이에요, 제사상. 예수님이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다
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흘리게 하고 그다음에 죽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구약의 그 제사를 신약의 예수님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떤 제사죠? 구약의 그 정결하게 하는 제사, 대속제일,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 전체 제사 드리잖아요. 모든 죄를 씻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완전한 초대형 제사를 하나님이 집도하셔서 모든 인간을 완전한 죄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한 번의 제사, 단번의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냥 자 지금부터 구원받아라, 얍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너무 유치했나? 자, 유민이한테 하는 건데. 근데 그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제사로 어린 양이 되어서 제사로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야 돼야지만이 그 구약의 룰 안에서 이게 지켜지는 거란 말이죠. 구약의 룰대로 예수님의 룰이 그렇네? 하고 알아볼 수 있게 사람들이. 그럼 유대인들은 사실 제일 정확하게 이 모습을, 좀만 성경을 읽었더라면은, 신약 성경을 좀만 읽었더라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신약을 성서를 읽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이 신약 성서에 있는 저자들이 계속 이거 히브리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복음서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십자가 사순절 기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사는 고난주간 그 사순절 기간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성경 보면은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 전에는 갈릴리에서 막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돼요. 그때부터 사실 그 사순절 스타트예요. 십자가 제사장 스타트. 그리고 이 구약 성서에서도 양떼를 끌고 올라가는 것부터 고난의 시작이에요. 내 죄랑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이 내 말 들어요? 안 듣지? 그거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갈보리산 올라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거 자체가 나의 죄를 마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 엄청 고집스럽거든요. 아우 막 말도 안 들어. 막 이리저리 막 저기 막 가고 며칠을 걸어가는 거예요. 며칠을. 그것이 나의 죄를 마주하고 그 양 잡으면서 죄의 흉악성을 마주하게 되고, 죄가 이렇게 악하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이제 가는 기간인 거죠.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수많은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뻔뻔함,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뻔뻔함, 이것 하고 예수님이 계속 마찰을 하는 거예요. 마찰.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 죄성을 밝히시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하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죽음의 제사 사건을 역사적으로 일어났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것은 이미 무수히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 의미를 성경이 풀어주고 있고, 신약 성경이 그 예수 죽음 왜 죽었는 줄 알아?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의미에 대한 설명서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설명이 됐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뭐냐?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일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 밑에 또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 하면 우리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질까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아멘. 내가 이거를 받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이런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어쩌다가 살인범으로 몰려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완전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린 거구나. 이 사람이 속죄했구나. 그 피로 정결하게 했구나. 예수의 죽음시고 부활하셨고 왕이 되셨구나. 이거를 기쁘게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아멘이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믿고 나아가겠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노뱀을 감아서 장대에 올려서 이거를 보고 믿는 자처럼 요한복음에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믿는 것 같이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아마 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 뱀도 살아있는 뱀도 아니야. 노스로 만든 철뱀이야. 철뱀. 그걸 올려서 보는 자가 산대요. 그거를 보는 사람의 몫이에요. 이제는 뱀은 올려줬고 보고 믿을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뭐 헛소리 하고 있어. 저거 보고 어떻게 났냐? 뱀에 독이 물렸는데 약을 발라야지. 참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두 갈래로 갈리겠죠. 그래서 보고 믿는 자가 구원받은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도 며칠 안에 고난받고 이거 받고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그 노뱀처럼. 그래서 그걸 보고 믿는 자가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언약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제 좀 적용점을 해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한 견실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계속해서 구원을 의심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언제 그렇죠?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한 일이 생기게 되면요, 마음이 눌리고요. 나 좀 지옥 갈 거 아니야? 나 좀 심판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 저주하실 것 같은데? 막 두려워 떤단 말이죠. 저도 청소년 시절에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막 심판의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심판하신다. 사모님이 너무 그런 말 나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 쟤 쳐봐라. 그래 계속 해봐. 하나님이 너 아장 낼 거야. 너 아장 낸다고? 그래서 무서워서 했는데 제가 신학교 가서 친구랑 논쟁하다가 제가 애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논쟁하다가 친구는 막 같은 하나를 얘기하는데 친구는 막 사랑의 하나님을 막 얘기하는데 나는 너 심판받는다 임마 이러면서 막 심판의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나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저의 신앙의 색깔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게 덮으시는 사랑이 굉장히 큰 베이스가 있고 그 위에 정의로우신 공의와 의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또 때로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잘 그려졌어요. 근데 그 전에는 심판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숨어 다녔고 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주 언제 오지? 하나님 심판 언제 오지? 막 이것만 카운트다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고통. 언제 저주받을까? 언제 심판받지? 이렇게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가 없었던 거죠. 그 베이스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놓으시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은혜의 베이스가 깔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마나 추악한 죄까지도 다 아세요. 이미 알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 막 즐긴다는 거예요? 와, 클럽 진짜 겁나 재밌네. 놀고 막, 야, 세상 너무 술 마시는 거 너무 좋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게 아니죠. 세상이 추악함도 아시고, 인간들의 악함도 아시고, 야비함도 아시고, 막 무질서함도 아시지만 그를 깊이 그래도 버릴 수 없는 사랑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하시사. 이처럼 사랑해, 이처럼. 그래서 그게 베이스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여러분을 향하여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는 부족하고 죄 지을 수 있을지라도 혼나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거 마땅히 여기지 않으시면 이렇게 정리하시거든요. 그렇게 하겠지만 구원이 흔들리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반석, 왜 그렇죠? 우리의 행위로는 이미 X,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바라볼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거에는 이미 그거에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 왜냐? 그분이 행하신 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놀랍게 여기고 그걸 따라가는 것만 하면 구원은 전혀 어떠한 일에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당연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행위로 이미 그 터 위에 든든한 반석, 여러분들의 행위의 터 위에 세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의 터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터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은혜 언약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사도들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 이것은 잘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했어요.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쫓아내고요, 누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음해했어요. 저 사람 거짓말쟁이다, 저 사람 악하다, 저 사람 나쁜 말 한다, 이렇게 음해했어요. 그러면은 바울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마음이 좁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완전 배신감 들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애들이, 여기 대안학교 아이들이 목사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요? 에? 이러하니? 하면서 마음이 좁아지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마음이 좁아지겠죠. 근데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겨요. 어떻게 생기죠? 우리 부부 생활, 결혼 생활 하면서, 저도 이제 결혼 5년 차인데 제 마음이 점점 협소해지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특히 그리고 애가 첫째일 때까지는 괜찮아. 와, 둘째일 때부터 이 일상에서 부부 사이에 대화도 없어지고, 또 전에는 사실 다투면은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저였어요. 제가 다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결혼 1년 차 때 그 결혼 기념일 안 지켜,
뭐야 선물도 안 해줘. 1년 차인데 너무했죠. 뭐 이제 제가 이상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점점 이제 실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잘못은 대부분 하지만 이제 한 3, 4년 계속 잘못하다 보면은 우리 아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제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복음으로 날 이해를 해야지. 나도 이제 기분 나도 나쁜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대적하는 거야 이제. 여보 잠깐 근데 일로 와봐. 근데 그 말은 기분이 나쁘다 하면서 따지는 거야 이제. 근데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마음이 좁아지니까 상대방도 좁아져요. 그 사람 좁아졌죠? 나 더 좁아져. 말 그렇게 했어? 여보 방금 그 눈빛 뭐야? 눈빛까지 가 이제는. 방금 그 행동은 또 뭐야? 왜 나 숟가락 안 줘?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점점 아주 사소한 것까지 마음이 협소하기 이루 말할 수 없이 완전 좁아져서 서로 나를 챙겨라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마음이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돼. 그렇다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 안 한 게 아니에요. 저도 헌신하는 것도 나름대로 있었고 우리 아내도 또 그 와중에 또 헌신하고 나를 위하여 사랑해주고 한 게 또 있겠죠. 근데 마음이 좁아지니까 안 해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점점 좁아져서 자꾸 잘못된 것을 보게 되고 자꾸 사소한 것을 딴지 걸게 되고 넘어가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6월절 무엇입니까? 넘어감 아닙니까? 넘어감. 피를 발랐을 때 그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6월절 피 바른 곳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거기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 눈에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넘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넉넉히 받아주고 수고한 것이 있지. 마음이 협소해지는 그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내 마음이 또 이렇게 협소해졌을까? 내가 계속 협소해지니까 저 사람도 협소해지네. 이게 지금 내가 위기가 왔구나.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셨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받으셨는데 나는 남한테 가서 멱살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있지? 그 비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빚진 사람 비유. 10억을 예를 들어 탕감해 줬는데 1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가서 너 내 돈 내놔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훈계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관계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워진 관계 가운데에 은혜로 흘려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잘못된 것은 지적해 줘야 되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감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처단하고 내 마음의 선에서 끊어내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품으면서 훈계하는 아버지와 같은 지혜로 이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막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 낫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운 마음을 갖는 거. 넓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 여러분 바다에 돌을 던져보세요. 요동이라도 하든지. 냇물 조그마한 옹당을 웅덩이가 돌 던지면 요동치고 물 첨벙 튀고 난리 납니다. 좁아서 그래요. 좁아서.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협소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건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이미 허용하신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 죄 짓고 사셨어요. 돌아보세요. 용납됩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오픈해서 얘기해 볼까요?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부끄러워질걸요? 그걸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모습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 언약은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하면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짜 아닙니다. 예수님 값어치가 돌아가신 거예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값어치를 지불한 거예요.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몇 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그 값어치가 희생된 거예요. 그래서 왜 희생하셨을까요?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라는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 백성, 은혜 언약을 이행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은혜를 맛보고 싶죠. 은혜의 열매를 맛보고 싶으시죠? 그러면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해서 다른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게 은혜가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제가 이제 요셉 지도자학교 멘토링 보고서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거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저희가 멘토링으로 학생들 한 달에 한번 이렇게 매칭을 해서 상담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 최미라 집사님이 멘토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삭이가 그거구나, 그렇죠? 그래요. 근데 우리 이야기를 들었는데 숙제가 있었대요. 단어를 120개를 외워야 된대요. 그렇죠? 그 한 달 동안 외우는 거예요? 일주일에 외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120개 외우래요. 와, 일주일에 2번 120개를 2개 보는 거야? 이야, 니들 천재 되겠다. 근데 보세요. 그 중에서 60개만 나온대요. 그러면은 다 외워야 된다는 소리잖아, 어쨌든. 그래서 이삭이가 절망에 빠졌대요. 선생님 못하겠어.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오고 이삭이 뭐 표정 있거든요. 하는 게 있어요. 오, 이삭이, 야, 눈빛 변했다. 다 피해 빨리. 근데 이삭이가 멘토링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고민을 털어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최미라 선생님이, 보통 우리 멘토는 그냥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거든요. 아, 그랬구나, 힘내라, 이렇게 응원한다, 이렇게 해주고 또 보내도 끝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120개를 외우는 거를 같이 시험을 봐주셨더라고. 그래서 암기법을 알려줬어요. 이사가, 내가 암기하는 법 알려줄게 하고 암기법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사가 어디까지 외워서, 자, 지금부터 한번 내가 암기법대로 해봐, 외워봐. 자, 이제 테스트 봐줄게. 테스트, 자, 해봐. 외웠어? 자, 시작. 이렇게 해서 2시간 반 동안 얘를 붙잡고 그 암기를 같이, 공부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집에 가서 이사가 120문제 내가 만들었어 하고 보내줬대 또. 와,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그거를 읽는데, 아, 이게 수고고 이게 사랑이고, 여기서 이삭이는 큰 사랑을 얻었겠다, 큰 힘을 얻었겠다. 이삭이가 다른 게 사역이 아니구나, 이게 사람을 돕는 것이구나, 이 사람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서 같이 고통하는 거. 또 어때요? 미라 집사님 얼마나 바빠요. 아기 키우지, 또 지금 새로 저 매장 꾸부라고 치킨 열어서 열심히 남편도 뒷바라지 하지, 또 본인 사역도 있지. 근데 그걸 2시간 얘를 붙잡고 2시간 반을 붙잡고 앉아서 외워주지, 집에 가서 120문제 자기가 또 쳐가지고 또 갖다 주지. 자기의 생명을 드릴 때 새로운 저 생명이 살아나더라. 그게 은혜라는 걸 내가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삭이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은혜의 열매는, 여러분, 은혜를 끼쳐야 되죠. 생명을 드리는 희생 앞에서 새로운 희생이 나오고 새로운 생명이 나오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새 생명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세워진 우리 은혜의 언약 백성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름받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자들은 도대체 어찌하여 저렇게 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따를 뿐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 그렇게 은혜 가운데 충만하신, 그렇게 은혜로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또 그 희생 앞에서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을 은혜의 가운데 깊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